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 선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양 국가 전면전으로 확대된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주변 나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사람들과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헝가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산다는 헝가리 제2의 도시 데브레첸으로 향했습니다. 데브레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With only clothes like backpack with some clothes and some shampoo, one shampoo for example, and medicine. And medicine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cannot buy here because we need to go to the hospital, but they don't give prescriptions. So for Ukrainian people, it's quite difficult to find medicine here.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나라 슬로바키아 상황은 어떨까?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난민 캠프. 임시로 마련된 천막들이 보입니다. 성인들과 아이까지 난민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보입니다. 난민들을 위한 잠자리를 점검하거나 난민들에게 제공할 물과 간식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캠프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코디네이터 안토니안 씨. If they wanna stay in Slovakia or travel somewhere else, and this is a place for deciding, and we can transport them to the bus station, train station, or to the accommodations. Yeah. 난민 캠프 근처 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온 난민 세 가정이 호텔 주인의 배려로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3 or more children, then we shouldn't go to army. The husband, he served in police in Ukraine, so we worry about him. Корабли возле Одессы, и войска отошли от Киева, они сейчас там с востока, и, может быть, нападут и на Одессу, но еще неизвестно, какие планы. 호텔 주인의 배려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한 우크라이나 소녀. 잠시 후 평화를 바라는 소녀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차를 타고 또 다른 난민들이 있다는 슬로바키아의 한 교회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에서 피난 온 가족. Сами поехали. Военные так не давали коридора. И люди неверующие, которые видели, что...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Сперва, чтобы все это побыстрее закончилось, чтобы мы вернулись все домой, смогли нормально жить, продолжать. 우리는 인근에 한 창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창고에 가득 찬 식량과 생필품을 승합차에 담습니다. 승합차에 무언가를 싣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로 보낼 식량과 생필품들입니다. 이건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멀시팜으로. 아, 멀시팜이라는 지역으로. 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극률 농장인데 네. 거기에 이런 창고에 한 몇 배 되는 창고가 있어요. 네. 거기로 다 갑니다. 가서 거기서 분배가 네. 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각 전국으로 분배가 돼요.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창고로 들어옵니다. 짐이 한가득 실린 차 옆으로 한 우크라이나인 여성이 보입니다. Але в нас є родичі на Україні, а її донька з бабусею вдома, з моєю мамою. І ми по можливості стараємося якусь допомогу вивезти для цих броварських, того що вони без нічого приїхали, і вони потребують хоча б їжу, того що там біля 300 людей. 우리 취재진은 창고 한쪽을 찾았습니다.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자 흰 봉지로 쌓인 검은 물건이 보입니다. 시신 담는 이게 지퍼가 있어서
이게 시신들이 너무 길거리에 방치가 돼 있는 거다 보니까 또 감염 우려가 또 생긴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후 등장하는 한 남성, 슬로바키아 국적의 창고주 바블로 씨입니다. 시체 포장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물품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바블로 씨. 우크라이나 난민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Why you crying? I listen every day to news, and it's everybody who has a heart must cry. I think so.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사역하는 시리아 출신 남편과 우크라이나인 아내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تقريبا بين 30 ل 50 عائله لاجئه. يعني احتياجات عند اللاجئين هون هي اغلبها دواء وحليب وبامبرز. And in our house we don't have like any good basement where you can hide because you need water and fresh air and system how to come out if the house will be destroyed. And we have no.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가는 난민들. 그들은 자국 경찰과 군인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Police or in the army, they like money and it's so easy to buy them. Like they are not patriots at all. 가족들과 생이별 후 인접 국가에서 어렵사리 살아가는 난민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지금 상황을 넘어 앞으로의 희망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전쟁 난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사역지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사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사역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월 13일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온 김평원 선교사. 우리 한국 그 여권을 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걸 여행금지 4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금지 4단계가 그 조처가 발령이 되면은 한국인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한 전만규 선교사도 사역지를 떠나 슬로바키아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난민들에게 보낼 식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어떤 경우는 11시도 나와야 되고 오늘도 아침 안 먹고 여기 나왔는데 둘이서 그냥 쫄쫄 굶고 여기 달려왔어요. 국경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8시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마냥 기다린 거예요. 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전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 24일 날 전쟁 터졌다고 연락이 오는 바람에 그래도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끝나지 않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터키에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헝가리 와서 헝가리에서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터키로 가족 여행을 떠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었다는 전 선교사. 사역자들 또한 난민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을 호소합니다. 난민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과 딸이 그냥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좀 먹을 수 있는 거, 뭐 속옷이라도 사고 뭘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으니까 저희도 난민 신세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85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체결한 쉥겐 조약.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 간의 국경 철폐를 규정했습니다. 가입국 중에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헝가리 등 총 2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쉥겐 조약에 따르면 조약 비가입국 국민은 조약 가입 국가들 안에서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나면 쉥겐 조약 비가입국에 가서 90일 이상을 머물러야 다시 가입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우크라이나 선교사 A씨가 쉥겐조약 가입 국가인 폴란드로 피신해 90일을 머물렀다면 쉥겐조약 비가입국에서 90일 이상 머물러야만 다시 폴란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역의 지속성이 끊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3개월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자 기간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려운 건 우크라이나 선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해자가 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이 사태가 좀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품이 이제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수십 배로 뛰고 또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차단,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이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선교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도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로 러시아 한인 선교사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도 못 해주고 송금도 못 해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는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사역도 물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지를 잃고 인근 국가로 피신한 선교사들의 상황은 전쟁 난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비자 문제까지 선교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전쟁의 참상. 그런데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제는 90살 백발이 된 한 참전 용사는 아직도 치열했던 전쟁 현장이 눈에 선합니다. 전차 한 대당 그 당시에 300발씩 하루에 적진에다 대고 직사포를 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적의 직사포가 우리 사단 주주항선 보호병들이 위치하고 있는 데에 날라오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다가 탄피를 주워내 던지다 보니까 이게 손바닥이 한번 누렇게 타더라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손봉호 이사장. 뭐 총알이 빗발치듯이 막 날아다니고 대포가 우리 집 주위에 떨어지고 뭐 폭탄이 우리 집 위에 떨어지고 그 공포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 폭탄이라는 게 뭐 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막 떨어져서 그 때문에 이제 집이 다 파괴가 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때는 또 지뢰 같은 것이 6.25 전쟁 때 많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지뢰를 밟아가지고 죽고 다치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학교에 가는데 길가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도 봤고요. 국방부가 발간한 6.25 전쟁 통계 보고서. 이에 따르면 당시 전쟁으로 국군 약 62만 명과 유엔군 약 15만 명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민간인들도 사망자 약 24만 명을 비롯해 약 99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도운 유엔 국가 중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미국. 6.25 전쟁 당시 약 3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켰던 미국 참전 용사들. 노인이 된 지금도 전쟁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I can recall an incident that happened in 1952 or 53 as it was yesterday. I'll never forget the amount of bombs and mortars they threw at us. So that will always stay in my mind. And when the war ended, there was a chance that one of the mortars or a mountain gun or
an explosive would get you. So every day was a challenge. That's a lot. That's a lot for 3 years. A lot of kids. A lot of people were killed. Civilians. A lot. No reason at all. Kids, they had no mercy. It's just another person, you know. I have very flashbacks and nightmares of that. Many times. Many times. 또 다른 참전국 호주의 참전 용사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The Battle of Capion was important because the Australians and the Canadians blocked the breakthrough of the Chinese Spring Offensive when the Chinese threatened the supply route to Seoul and could have captured Seoul if they had succeeded. 전쟁 당시 민간인 종합 피해 현황입니다. 피해 총액은 약 4,105억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조 9천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피해로 말미암아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방되어진 지 불과 5년 만에 6.25 전쟁에 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허화되어진 그런 국가로 전락한 것이 6.25 전쟁의 실태였고 우리 역사에 끼친 어떤 하나의 비극적인 영향이었다. 국제난민기구 도널드 킹슬리는 내 생의 첫 전 경험 속에서 나는 한국에서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파괴와 인간의 고난을 결코 목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춰서게 만든 6.25 전쟁. 참전용사들은 70년 넘게 지난 전쟁의 아픈 기억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못할 전쟁의 충격과 공포. 그 경험은 세상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당시 교회 또한 북한 공산군의 주적으로 지목돼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겪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6.25 때 공산군은 손양원 목사 외 120여 명을 여수 감옥에 구금했다가 9월 28일에 모두 한 줄에 묶어가지고 미평동산으로 끌고 갔다. 밤중에 10명씩 묶어 꿇어앉히고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며 돌로 쳐서 죽였다. 조용한 밤이 됐고 희미한 달과 별빛이 순교자들의 시체를 조상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6.25 전쟁으로 인해 약 972개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장로교 467개, 감리교 155개 교회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이민군들이 내려왔을 때에 남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동네마다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말하자면 인민교육도 시켰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올라가면서 예배당을 파괴시켰죠. 그래서 예배당의 파괴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전라남도 영광군. 이곳에는 당시 6.25 전쟁의 아픔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939년도에 설립된 염산교회. 6.25 전쟁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7명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칼로 베이고, 죽창에 찔리고, 몸에 돌을 묶은 채로 생수장을 당한 교인들. 이 중 3대 교역자인 김방호 목사는 일가족 중 8식구가 순교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목사님의 가족의 순교의 모습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사택을 빼앗긴 후에 세례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장병태 성도란 분이 목사님을 자기 골방에다 숨겨드렸어요. 그랬는데 공산당들이 목사님의 가족을 끌어내서 몽둥이로 때려서
8 식구가 순교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일가족이 다 사망을 하신 건가요? 목사님 일가족 전체는 그때 순교하신 게 아니고요. 8명이 순교를 했고 목사님의 큰아들은 목포에서 교편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잡혀서 또 순교를 하시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은 신안 비금이라고 하는 섬에 피난 가서 있었는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그 아들만 살았어요. 목사님 가족도 피난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 앞에 항구에 배를 목선을 준비해 놓고 목사님 빨리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안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때 피난선만 타셨으면 이제 피난 갈 수 있었는데 피난을 거부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겨진 성도들만 두고 갈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계시다가 목사님 일가족은 몽둥이에 맞아서 일가족 8 식구가 한 날 순교를 하신 겁니다. 영광에 있는 또 다른 순교지 야월교회. 이 교회는 6.25 전쟁 당시 전교인 65명이 순교했습니다. 이제 우리 순교한 장면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돌을 목에다 메고 생수장하고 또 이제 큰 북제에 가서 또 이렇게 생매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순교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북한 군인들은 이제 명령만 하고 이제 지역에 그때 이제 만장 찾던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행동 대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야월교회 한 원로 장로는 당시 9살 나이에 겪었던 전쟁 참상을 증언합니다. 우리 지금 이 조양한 영수님은 이분은 지금 큰 목재라고 거기 끌려가셔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니까 꼼짝 못하시니까 예. 그 죽창으로 다 찔러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죽으면은 흙으로 모래로 덮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흔적을 없애려고 그 죽은 시체를 바닷물에다 던져버려 다 떠나요. 그런 게 묘도 없었어, 묘도. 전쟁은 교회 분열의 아픔도 남겼습니다. 장로교단은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문제 대립으로 고신 측과 분리됩니다. 1년 뒤인 53년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기존 장로교단과 분립합니다. 그러더니 1959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 찬반을 이유로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갈라서게 됩니다. 교단 분열과 함께 전쟁은 교회에 이념도 가져다 줬습니다. 당시 신앙 핍박을 피해 남한에 내려온 북한 교인들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이른바 반공 사상이 확산된 까닭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핵심 리더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고 그거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뭐 이골이 난 거죠. 뭐 토지를 빼앗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그냥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이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념 그것은 시대 제약이고 시대 한계였던 것 같아요. 순교자의 피를 요구하고 교회의 이념을 남긴 6.25 전쟁. 수많은 전쟁 난민을 양산하고 선교사들을 오갈 곳 없게 만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쟁은 국경과 인종에 상관없이 작은 희망조차 허용하지 않는 지상의 지옥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 참혹한 전쟁에 희망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선교적인 측면이나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진 사건이 6.25 전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